역대하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21절까지 하겠습니다. 9장 13절 2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와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자손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초설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큰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하늘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 하나씩 섰으며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성화와 원수며 공자와 실어 나름이더라. 아멘. 솔로몬에게 주어진 부와 존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은 왕 솔로몬. 그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움으로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게 되었죠. 멀리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 그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가지고 온 재물을 아낌없이 헌신해 드릴 수 있었더라.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내 후손이 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처럼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 이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 과정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그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원인과 동기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와 영광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렇지 않다. 그게 계속 유지되려면 순수하고 깨끗한 그 처음 사랑이 변질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라고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영원토록 계속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한번 보세요. 이 솔로몬이 누리는 부와 영광. 이거 금방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13절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이 세수금액이죠. 무역상들과 객상들로부터 거둬들인 금과 은이 금이 666달란트 대략 23톤이에요. 이거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이 1조 3천억이에요. 1조 3천억. 거의 2800년 전 아니에요. 2800년 전에 1조 3천억이면 그 규모가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더해 주신 은혜의 결과죠. 역대하 1장 12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삶이 과거 완료로 끝나버리고
옛날에는 지혜를 구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걸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알죠? 계속 묵상될 것입니다.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옛날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혜란 무엇이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겸손, 정직, 의, 선한 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지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아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경험으로 축적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종종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솔로몬도 이거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야지. 다윗처럼. 다윗은 그걸 실천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성전을 사모하는 거 보세요. 왜 성전이 필요하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이 겸손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한순간 이걸 놓치죠. 이 부와 영광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부귀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16절로 이어지죠. 많은 금으로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300세겔이면은 처음에 600세겔로 만들었다 그랬나요? 600세겔이면 금이 3.5kg이고 300세겔이면 17kg, 1.7kg네요. 이것을 들여서 황금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황금의 의미. 방패는 하나님의 방패시죠. 그러니까 항상 그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고백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금방패로 만들어놔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금과 같은 믿음,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면 우리가 정금이라고 했을 때 그 순금의 의미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먼저 이 금이라고 이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솔로몬 성전도 금이고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그 과정이 삶의 여정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묵상해 보면 금이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계시록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성곽은 벽옥이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다 그랬고요. 그 성의 성곽과 기초소 각색 보소로 다 꾸며져 있다고 돼 있죠. 정금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성소 하나님의 나라가 다 금이라고요. 솔로몬 시대에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금을 바라볼 때,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황금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에 자꾸 집착할 게 아니라 이 모양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순금으로 된 자신의 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키워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금을 누리며 사는 것, 순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필요한데요.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그 황금은 썩은 금이 되겠죠. 썩는 금이 되고 말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금이라고 한 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잠언서 3장 14절이잖아요. 솔로몬이 직접 깨달은 바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정금을 누리고 순금을 가지고 누리는 이런 삶이 되었으니
이 금보다 더 귀한 게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재물을 많이 누리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이긴 하나 지혜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이제 그때부터 재물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더라. 이게 딱 가치관이 변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걷어가십니다. 언제든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너무 이 황금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지. 이런 거 묵상되고요. 가치, 사랑. 잠언서 22장 1절 이하에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은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금은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잊지 말자. 그 결과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많은 어마어마한 금과 은, 재물이잖아요. 이 재물이 솔로몬의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지켜준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이 순간에 자꾸 착각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 내 삶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이 재물이 꼭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런 오류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죠. 또 하나 정금과 관련해서 이 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 그게 없어질 금보다 훨씬 귀하다. 믿음에 더 많은 가치를 두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되어진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아멘이죠. 금을 볼 때마다 재물을 볼 때마다 그게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그 정금이 그 재물이 절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고 결국 믿음에서 떠난다잖아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 솔로몬 이건 뭐 휘황찬란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부와 존귀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 걱정이 되네요. 근데 걱정이 돼. 이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17절 19절로 이어지죠. 솔로몬의 보좌를 보세요. 상아로 만들어졌다. 정금으로 입혔답니다. 12사자의 모양이 호위하고 있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보좌는 사실 이스라엘 보좌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죠. 솔로몬이 이런 보좌를 만들었다. 두 가지로 묵상이 되는데요. 하나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모습, 그 보좌라고 그랬으니까 이 보좌는 권위잖아요.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장차 왕 같은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며 다스릴 성도들의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어떤 사람에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그랬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2개인데 하나는 서머낙 교회죠. 서머낙 교회는 무슨 교회? 고난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그 교회가 칭찬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항상 시험 중에 나와 함께 있었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보좌에 앉는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겠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 그 부와 존귀가 극에 달한 이 솔로몬의 모습, 세상에서 그런 삶을 추구하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좌에 앉을 그날을, 이 세상에서의 보좌는 잠시 잠깐입니다. 솔로몬 보세요. 그게 영원히 계속됩니까? 계속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주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거 묵상하게 되죠. 계시록 3장 21절이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이런 보좌에 앉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보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기는 자가 앉을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묵상하는 게 맞고요. 네. 그러나 이 보좌는, 세상에서의 보좌는 영원하지 않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하게 돼요. 솔로몬과 다윗.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얻었어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도 다윗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이런 보좌를 만들었나요?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들었어요? 아니거든요. 다윗은 겸손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니까 약간 위험하네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앉을 보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자기의 영광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묵상이 되는데요. 다윗과 다르구나 이게. 다윗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세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존귀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에 빠지더라. 다윗은 안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왜 그런 보좌에 자기가 앉습니까? 이런 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2가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주님의 약속, 그 보좌에 앉게 돼서 왕노릇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고, 근데 이 땅에서만 자꾸 그걸 누리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12사자가 그 왕 보좌 옆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12사자. 그 왜 사자 형상을 만들었을까? 사자 형상을. 사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온전하진 않다고 봐요.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사자 형상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치권을 의미하죠. 사자는 동물의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통치권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종종 사자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 솔로몬 왕자의 보좌에 있는 사자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유다 지파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죠.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상징이다. 이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12명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49장이거든요. 거기 8절로 10절에 보면 유다야, 유다에게 준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죠.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귀는 왕이잖아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그 사자의 형상은 야곱이 준 축복의 말씀, 유다 지파에게 주신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과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이니까. 그래서 12사자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왕노릇할 성도의 영광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묵상하게 되고요. 또 아무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왕은 그 당시에 없었다. 보좌와 영광의 화려함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탁월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긴 하죠. 그래서 20절로 이어지는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저도 이게 걱정이 되던데 이게. 아니, 그릇까지 순금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아무리 금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이 순금으로 그릇을 만들어 먹을 정도면 상당히 위험하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묵상이 되던데요. 이건 지금 자신의 모습,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누리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영혼을 부패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 가는구나. 원인이 되어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재물을 얻어도요, 순금으로 그릇을 만들어 먹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보좌와 영광을 내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과 다르잖아요.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곳간에 드렸다고요.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 재산 다 성전을 짓는 데 올인했어요. 다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이게 좀 다르잖아요, 솔로몬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뭐 누리면 좋지. 이게 바로 부패와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주시면 세상에서 누리는데 쓰기보다는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됩시다. 교훈을 얻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이랬으면 부패하지 않았을걸요. 무슨 그릇까지 금으로 만들어 먹어. 참 안타까운 일이 있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였어야 되지. 그리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권력과 부와 재물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요, 이런 유혹을 받게 돼요. 받게 됩니다. 뭐 누리면 어때?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전도서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자기가 다 누려봤는데 이게 다 헛되고 헛된 일이더라. 그렇죠. 이게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해요.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종종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이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 이거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니까 지혜를 구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자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자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우리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절대 아님.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입니다. 뭐 금그릇에다가 음식을 먹으면 더 잘 될까요? 건강해질까요? 그게 영광일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정금과 같이 연단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우리는 이런 모습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요?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 부러운 일 없습니다. 비록 나무 그릇에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과 고민 속에 사는 것보다 이런 거 우린 잘 생각하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연단된 금으로 금과 같은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 그 부귀와 영화가 뭐 대단한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니까 뭐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이긴 하나 너무 좀 과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되어지는, 금이라고 하는 건 연단의 과정이잖아요. 연단의 과정 없이 얻어지는 금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